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1993년도 11월 달에 건설회사에 이제 취직했을 때 현장에 이제 제가 투입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현장에서 잔일을 보는 그 현장 채용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차역에 가서 열차표를 끊는다든지 은행에서 가서 입금을 하고 또 송금하는 업무를 하고 또 문서나 이런 것도 이제 직접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에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우체국 가서 또 이렇게 우편물도 소포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현장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손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죠. 은행 업무에 은행 가는 분이 있습니까? 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앱에서 은행 업무를 다 보고 문서도 다 카톡으로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도 다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뭐 기차표 끊으러 뭐 여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바일로 이제 KTX 승차권도 이렇게 예매하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를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마다 차가 없는 가정이 없고 아파트를 대부분 사는데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들과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을 정의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 하면 특징 중에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외감이 있고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요, 조그마한 열 몇 평의 식구들, 우리 네 식구, 할머니까지 다섯 식구가 방 두 개에, 근데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방 두 개에 살고, 우리 네 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썼어요. 바깥에 있는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우울증 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가정 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잘 살고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의 시니어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그토록 잘 살았는데 점점 사람들은 허무와 외로움과 소외감과 절망을 가지게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희망을 모르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속을 터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가정에 가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 교회 오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속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어디 터놓습니까? 양육할 때 터놓죠. 양육할 때. 그나마 양육할 때 내 마음 조금이라도 터놓게 됩니다. 마치 고독의 벽 안에 갇힌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통과 절망과 소외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대인과 같은 한 여인이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질문은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줄여보세요. 12년 동안 12이라는 그 숫자는요, 만수입니다. 꽉 찬 숫자.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12이라는 그 숫자는요, 꽉 찬 숫자, 만수라고 이렇게 하죠. 12년이나 긴 세월 동안 혈루증, 동그라미 쳐보세요.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은요,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하는 병, 피를 계속 쏟아내는 병이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성경에는요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율법 레위기 15장에서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눕는 침상은요. 다 부정하고 레위기 1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그 유출병 걸린 사람이 앉은 자리는요. 다른 사람이 앉으면 즉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또 결례의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유출병자와 딱 건드리기만 해도 접촉한 자는요. 그날 가서 바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걸린 사람은 문둥병 환자처럼 격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부딪히거나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를 스쳐가기만 하더라도 옷을 다 벗고 몸을 다 씻고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이 사람하고 같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둥병자나 유출병 환자는요 동네 바깥에서 격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정한 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유출병이 걸리니까 성 밖으로 쫓겨나서 회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철저히 외로움과 소외되고 그런 삶을 사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나 자신이 버림받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철저히 소외되고 격리되어서 외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여인이요 2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돈을 주고 치료하려고 했는데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고치지 못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12년 동안에 이런 병원 저런 병원 다 가봤다는 의사들한테 돈을 다 갖다 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오늘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듣고라는 단어. 소문을 듣고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단어를 한번 줄을 쳐보세요. 아주 중요한데 이 여인이 절망과 괴로움과 허무 가운데서 자신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는요 듣고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번 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치료의 기적의 역사의 첫 스타트가 첫 단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의 기록한 이 네 권의 복음서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요 듣고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항상 등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빨간 글씨로 성경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봐보세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빨간 글씨가 안 돼 있는 것은요, 싸구리는 아닌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다 돼 있는 것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고단과 고독과 극한 절망 가운데서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요,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해도요 막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의 자리도 나오기도 싫고 오늘처럼 이렇게 가득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 정말 절망 가운데 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 양육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춰져 있지만 햇빛이 있고 물이 가게 되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싹이 오르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있고 잎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묵상하고 암송하면 가득 차서 절망과 허무와 고독 가운데 꼭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2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소문을 듣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내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한 교회가 1등 교회예요.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가장 1등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모든 방법을 다 쓴 이 여인이 절망 속에서 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가서 예수님의 보세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이 없어요? 무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떠밀려서 가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을까요? 많은 무리가 있었을까요? 많은 무리가 있어요. 3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31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다 미는 거를 예수님이 안 봤습니까? 으쌰으쌰하고 지금 다 밀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가지고 밀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면 어디서 찾아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찾아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해서 이분이 병을 낫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금 가는 길에 좀 있다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거든요. 소문을 막 들은 거예요. 신기하고 호기심도 있고 손을 대는 분도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예수님에게 터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주님이 데려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것과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린 걸 아시는데 이 한 여인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느냐? 무엇이 달랐을까요? 누가 믿음이라 했어요? 정답입니다. 오, 예. 그 여인이 이은혜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예. 깜짝 놀랐네. 창세일에 이렇게 맞춘 적이 없었는데. 자, 보세요. 그 증거가 믿음의 만짐이라는 것이에요. 자, 28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여인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줄자 보세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자, 그리고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도 수많은 예수님의 옷에 만짐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확인하신 거라고. 수많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인산인해로 꽉 찼습니다. 서로 밀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신기해서 만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밀려서 얼떨결에 만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만짐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믿음의 한 여인의 손길을 즉각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믿음의 손길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아십니다. 간절한 믿음을 담은 그 손길말은요, 예수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저를 따릅니다. 간절한 믿음을 담은 손길은 예수님이 반드시 아신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 모여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호기심으로 떠밀려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 마지못해 가자 해서 떠밀려서 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 소원 이루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 소원 이루려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처럼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꾼다. 오늘 이 한 번의 찬양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간절히 하는 이 기도가 내 인생의 이정표를 열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고 오늘 한 번의 이 찬양이 내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오늘 기도가 내 인생의 비전이 바뀌게 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한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지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한 사람, 우리 주일 예배도 뭡니까? 한 영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라사 군대 계신 한 영혼 살리려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도 한 영혼을 살려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내용이 이렇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라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인정하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왜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주님 내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랍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유명한 우리 이제 이야기가 있죠. 조선시대 때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행차를 하게 됐습니다. 소문이 개성에 이렇게 쫙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임금님이 개성에 온다는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래간만에 이제 병석에 누워서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란다. 임금님이 한양에서 개성에 온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죽기 전에 우리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요청했죠. 그래서 아들이 효자기 때문에 그 임금님 얼굴 한번 보여드리려고 임금님 오신 날 어머니를 업고 50리길, 여러분 50리길이면요 10리길이 4km입니다. 50리길은요 20km예요.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를 업고 20km를 업고 가서 그 임금님 얼굴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왕이 지나갈 때 보니까 너무 효자가 너무 효심이 깊은 거예요. 신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효자 아들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효자구나.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 소원을 네가 들어줬으니까 50리나 20km나 너가 업고 왔으니까 너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노라라고 해서 금 100냥을 주고 쌀 한 섬을 이렇게 효자에게 상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 소식을 불효자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갔다가 볼일을 보고 개성에서 다시 한양 가는 그 시기에 불효자가 효자가 상을 탔다라는 소문을 듣고 똑같이 어머니를 업고 와가지고 불효자가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불효자가 그 어머니를 업고 그 임금이 가는 길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눈에 띄게끔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그 임금이 딱 보니까 또 어머니를 업고 와가지고 한 이렇게 불효자인데 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와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너도 금 100냥을 내가 상으로 내리겠다. 이야기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까? 너무 감사해요. 몰라서 몰랐는지 어쨌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금 100냥을 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임금님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불효자고 동네에서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어머니를 한 번도 돌보지도 않고 그 100냥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어머님을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임금을 속이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아들에게 그대로 상을 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도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다. 저 아들에게 내가 그 큰 상을 흉내만 내어도 내가 내리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효자가 이 임금이 내린 상을 보고 진짜 개가천선을 해서 효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요,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요, 흉내라도 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를 따릅니다. 믿음은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예수님 흉내라도 내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한번 믿음으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로마 병사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접으라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그 흑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믿음의 영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럴 때 억지로 할 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신비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고 정말 힘들 때 억지로라도 흉내내고 억지로라도 힘을 낼 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정말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했더니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29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한 번도 못 고친 이 병이 순간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 이유가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병을 고친 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고친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었던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은혜의 통로예요. 절대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파이프다. 한 번 더, 믿음은 은혜의 파이프다.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파이프 청소를 잘 해놓으면요, 언제든지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절대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임하소서. 그리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줄자 보세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면서도 반드시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성실히 열심히 수업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요, 이 학생의 성적을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쳐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줄쳐보세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는 것입니다. 격리를 하고 성 밖에 있어야 될 여인이 지금 사람들 무리에 있었으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면 모든 불이익과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여인이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모임에서나 그리고 이웃 앞에서도 내가 크리스천이란 걸요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드러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 집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기도할 때 정정당당히 식사기도하면 되잖아요. 입을 막고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려면 찝찝하고 하려니까 뽀록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고 아니면 또 입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가 씹지는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네?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간증을 해야죠. 정정당당하게 식사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과해서 역사하신 것을요 반드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라고 하기도. 위대한 복음은 나의 간증을 통해서 시작으로 온 열방에 다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양육이 첫 시간 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다. 예수님 믿은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간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사랑하는 딸아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외되고 격리되어서 가족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딸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초대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존재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 존재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딸이라는 존재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줄자 보세요. 원어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 원어의 뜻은요 평안을 향하여 가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향하여 가면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곳이 양육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주일 말씀 한 영혼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에도 이 한 영혼의 여인을 하는 것고 양육 때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절망과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